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침으로 9월 24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린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작은 결실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함께 동력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에 새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우주 세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방위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는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항상 새날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청결케 하사 우리의 몸과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드러날 우리의 민낯을 바라볼 때에 추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에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참회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 온유와 절제, 평화와 사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며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화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 결실 계절을 허락하시고 농부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화목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풍성함을 나누며 감사함을 함께 느끼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하며 긴 연휴 동안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빛으로 어둡고 굴곡진 세상을 밝게 하라 하시며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적절한 맛을 더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주님, 이 빛과 소금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향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추구되는 세상적인 탐욕을 멈추게 하시며 천천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주시옵고 참되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잘 단련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와 사랑과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외침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친상을 당한 이상강 재정 성도님의 가정에 소중의 근속들이 슬픔을 함께 합니다.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온 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복음과 권능의 말씀으로 다니에 쓰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갈급한 우리 심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연주팀의 고운 선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연주팀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연주팀의 찬양 열심히 연습하고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찬양이 역시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뜨거운 불 옆에서 교회 점심 식사 준비를 해주신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방팀에게 큰 박수로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내놓습니다. 두루미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하잖아요. 이번에는 긴 호리병에 생선을 담아서 놓습니다. 여우가 그 호리병에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정말 상대방에게 잘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잘하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정하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소 한 마리를 주면 여러분 참 좋겠죠. 아마도 점심때 모든 성도가 소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 한 마리 가격이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소 한 마리 값에 용돈을 준다면 매우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로부터 700만 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유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싸운다면, 그래서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준 것이라면 돈 안 줘도 되니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니면 너희들 싸워도 되니까 나에게 돈을 좀 더 많이 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화목하고 자녀들이 서로가 잘 지내도록 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더 기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황소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바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고 찬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개막이 되었죠. 4년마다 원래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개최되지 못하고 5년 만에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5년을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수차례 아시안 게임 경기에서 이겨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의 감격과 가위바위보 해서 3판 양승 3번 가위바위보 해서
두 번 이상 이기는 사람이 메달을 받았을 때의 감격. 여러분, 어느 쪽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 고통과 수고, 땀 흘림과 눈물이 없으면 감사가 없을까요? 결과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진심으로 우러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목표 없이 살지는 않았는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과연 나의 힘과 능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나는 지금 금년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120, 150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 능력이 100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0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내 능력은 100까지밖에 안 되는데 130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30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인데 60 정도 일해서 노력하면 성취될 수 있는 목표라면 하나님의 큰 도움 없어도 내 힘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동물 같아요. 잘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히려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진 후에 실패한 후에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10의 성과를 얻었는데 내 역할이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역할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조금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심령에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 능력이 10 정도밖에 안 되게 느껴지거든요. 실패 이전에는 내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능력이 10이라고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똑같이 100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내 능력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되고 성공할 때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작은 성취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한 주 동안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찬송과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성공을 하고
잘 되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가난하고 슬픈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마치 자기 영혼이 물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넘치나이다. 서려고 하는데 발이 쑥쑥 푹푹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점점 수렁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큰 물이 나를 덮치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서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간절히 바랐던지 나의 눈이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피곤할 정도였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모했던지 눈이 쇠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순간인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원수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게 되면 매우 고통스럽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놀림이 될 때가 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마치 나그네처럼 객처럼 취급받는, 낯선 사람처럼 대우받는 것. 제가 어릴 때 경남 밀양 삼낭진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미신 때문에 그리고 농사일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유 없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리들,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로 인한 고통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로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쓴 쓸개를 음식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데 아주 신 초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쓸개를 탄 그 쓴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마치 식초와 같은 것이죠. 초와 같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통,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자를 돌보십니다.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낮아져서 자신의 능력이 이제 10 정도로 인식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감사의 크기는 90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드리는 마음이 컸던지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큰 감사를 하는 방법, 큰 성공이 아닌데 작은 성공이고 작은 성취라고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또 풍성히 받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프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가 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죠. 그 둘째 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준 그 아버지의 사랑, 가출한 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똑같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사를 가출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훨씬 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출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께 대한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자기의 능력이 백이라고 여겨져서 감사할 줄을 몰랐는데 자기의 능력이 10임을 깨닫게 되니까 90만큼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재물을 날릴 수도 있고 생활 여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나이가 연로해지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어쨌든 내 능력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겨지면서 내 능력의 헛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때서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백의 능력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있다.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고통을 받을 일도 없다.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일부러 실패하고 핍박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100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80만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죠. 자신의 능력이 깨어져서 20만큼 낮추어져도 80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100인 상태에서 자기의 목표를 180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 180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 80만큼 내 능력 밖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줄어들고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20이 된 후에 100의 성공에 대해서 80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이 100인데 180의 성과를 창출해서 80만큼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능력이 20이 되는 수렁에 빠져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신앙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사모하시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능력이 100일 때 나의 능력 이상 150, 200에 해당되는 주님의 일을 목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처형시킬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학벌, 지위 대단하죠. 평균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인맥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상대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쉬운 사역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리아를 거쳐 터키 지역을 돌면서 그리고 그리스까지 로마까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불가능한 여정, 불가능한 사역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1%도 되지 않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99.9%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복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이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땀과 눈물로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늘 데리고 오는 사람, 예상 가능한 인원,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분 1명 이상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1명 정도 초청하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행사 이후에 크게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청 예비자 명단을 가능한 많이 10명, 12명 이상 한번 여러분이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그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리고 더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응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청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감사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여러분에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100이지만 200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0을 채워주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음을 믿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이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위도 깨트리고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복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100밖에 되지 않지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150, 아니 1000의 성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비전과 더 큰 목표와 사명을 정하셔서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시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송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황소를 드리는 이 귀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물 흘러가는 대로 평범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또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더 웅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그 일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늘 이루는 것을 보며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감사와 주께 대한 예배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행하는 귀한 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그곳에도 주의 복음의 불길들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고3 혁준이와 현성이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진로와 앞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입시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주의 귀한 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가족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상광 안수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버지에 대하여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장래의 모든 예식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귀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 그 가정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김창균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해춘 권사님 2주 동안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셔서 이제 다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니다. 강승우 장로님과 함께 주의 일 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했지만 이상광 안수 집사님 부친상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장례는 잘 마쳤고요. 오늘 이상광 집사님과 최정혜 집사님은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결혼이나 장례 때 한 가정에 10,000원씩 교회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조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개인 부조보다는 이렇게 단체 부조로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유익하니까 구역장 교우장님에게 한 가정당 이렇게 10,000원씩 교회 부조하시면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안식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을 끼어서 안식년 안식월을 가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교제와 나눔은 교구별로 식사 후에 5층 식당에서 그냥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1시 30분에 다시 본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2시에 마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구역별로 바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추석이 금요일이라서 금요 기도회 없고요. 그 다음 주 주일 추석 연휴 때는 우리가 항상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방 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집에 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점심이 없고요. 다음 주는 1시 교제와 나눔도 없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정한호 목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초청할 초청 예비 대상자, 당장 오는 분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할 분들의 명단을 기록하도록 용지를 마련했습니다. 한 명만 적는 게 아니고요.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14명을 쓸 칸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적었는데 정한호 목사님께서 너무나 목사님 부담될 것 같습니다. 14칸이나 있어서 그래서 1인당 표로 바꿨는데 여러분 한 명만 쓰지 마시고 여러 명 쓰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창균 장로님께서 떡과 과일을 오늘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창균 장로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면서 떡하고 과일까지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유재춘 권사님께서도 떡을 준비해 주셨네요. 아마 인도네시아 2주 또 아들 때문에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떡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떡 풍년이네요. 떡도 나누어서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재현 권사님께서 예쁜 수건인데 그 학원에서 이제 홍보를 위해서 쓰셨던 수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필요하신 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곤사님이 주는 것인지 현아가 주는 것인지 좀 모호한데 나곤사님만 이야기하니까 현아가 섭섭할 것 같아서 우리 현아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수건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할 때에 김호경 은사님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오늘 또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 작은 병이 모이면 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오늘 연주팀 우리 위에서도 여러분 축복하시고 앞뒤 좌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